네, 아까 광고를 따로 못 드렸는데 오늘 우리 두 가장 일찍 장로가 되신 우리 두 장로님께서 기도와 성경 봉독을 해주신 것은 그동안 우리 기도와 성경 봉독 순서가 뜰 편성대로 이렇게 구성이 됐었는데 이제 새롭게 뜰을 우리가 편성하면서 오늘부터 다시 이제 오늘 새로 모이시게 되는 뜰 흐름대로 가게 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뜰지기들의 순서는 별 다른 순서는 아니고 죄송하지만 우리 남자 집사님 우리 뜰지기의 생년월일 빠른 순으로 그냥 짠 겁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순서를 정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배 시간에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좀 더 많은 지체들이 함께 예배위원으로 참여도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어떤 교회들은 특히 저희 교단 교회들 중에서는 예배 시간에 기도는 장로님만 하시게 되는, 권사님도 기도를 안 하시는 뭐 이런 교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교회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들과 직전 뜰지기, 지금 뜰지기, 앞으로는 이제 우리 뜰지기들이 기도를 좀 담당을 하자.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위에 성경 봉독은 또 다른 집사님들이 그렇게 지금 우리 다시 이번 달부터 예배위원이 구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이 연결이 됐나요 혹시? 네, 제가 광고 시간에는 노트북이 연결이 안 돼서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해 주신 대로 지난 월요일에 우리 한국 기독교 윤리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가 있었고, 뭐 국민일보 기사에 뭐 저의 발표에 대해서도 조금 또 뭐 사진과 기사들이 곳곳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CBS는 유튜브에 그날 영상을 좀 이렇게 올려놔서 뭐 조금 보실 수도 있고 제가 했던 내용이 일부 담겨 있기도 한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우리 개나리 집사님 참석하셔가지고 또 우리 장유아가 거기 근처라고 해서 왔었는데 화면 그냥 닫아주시고요. 사실은 제가 뭐 외부 활동이라는 걸 따로 뭐 하는 것을 많이 좀 자제합니다만 우리가 엘리야의 7천 동역자를 돕고 함께 동역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허락하신 것들을 또 교회를 위해서 나누는 것에 또 여러분들께서 함께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뭐 제가 막 바깥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를 따라서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을 또 때로는 우리 교회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뭐 제가 특별한 얘기를 한 건 없습니다. 주제를 저한테 준 것에 연결되는, 제가 사실은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서 늘 해왔던 이야기들이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날 뭐 여러 기자들이 저한테 많이 그 강의 뒤에 질문도 하고 또 앞으로 뭐 이런저런 뭐 부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뭐 그런 기회들 또는 다른 목회자들을 조금 더 섬기는 일이나 또 뭐 제가 책을 쓰는 것도 굳이 제가 책을 써야 될까 늘 그런 고민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압력과 또 기회를 따라 또 그런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가 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은, 평소보다 좀 많은 일들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뭐 또 마침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정권위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오히려 추가가 되면서 제가 지난 주말에 조금 무리를 주일 예배 마치고도 이제 마지막 컨퍼런스 준비 때문에 뭐 PPT 자료 마지막 넘기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밤을 좀 새고 뭐 이렇게 했더니 이 3차 신경통이 다시 약간 이번 주 중에 지금 와서 조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영상도 제가 좀 예전 영상을 올리는 건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3차 신경이라는 게 우리 이 안면 쪽으로 이렇게 신경 가닥이 이제 세 개가 이렇게 중요하게 뻗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일이 없으셔야 되지만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잘 좀 점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평소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미연에 방지하려면 뭐가 중요할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바른 것들을 잘 유지해 가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것들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이제 자세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허리를 좀 펴시고 어른들께서 늘 자세를 똑바로 해라, 허리를 펴라, 어깨를 이렇게 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게 다 잔소리지만 알고 보면 이게 다 우리를 위한 말씀들이죠.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잔소리로 들리냐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걸 아는 것과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건 좀 다른 얘기죠. 사실 올바른 자세를 정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걸 가능하게 하는 여러 근력들이 잘 고르게 작용을 하고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똑바로 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그 코어의 근력들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앉는 게 그냥 나도 모르게 편해지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고르게 분산되어야 할 힘들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쪽만 과하게 작동을 하게 되고 뭐 혈류의 흐름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심하면 이제 디스크가 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얼굴 쪽에 저도 이제 이번에 겪으면서 굉장히 신경과 관련된 자는 자세,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목에 평소에 혈류의 흐름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신경을 좀 쓰면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고개를 한번 숙이셔서 이렇게 돌리시고 여기를 이렇게 잡아보시면 여기 근육이 이렇게 잡히는 게 있죠. 목비근이라고 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렇게 돌리셔서 살짝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잡히시나요? 여기를 평소에 이렇게 좀 반대쪽 손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요 근육을 좀 이렇게 주변을 풀어주시는 것, 혈류의 흐름에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손바닥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관자놀이 근처를 지그시 좀 눌러주시는 거. 그다음에 사실은 요 귀 밑에 저는 지금 여기가 제일 문제인데 귀 밑에 여기 턱 밑에 내려간 여기에 사실은 이 신경 이쪽으로 턱 밑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이쪽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이런 쪽도 이렇게 평소에 좀 풀어주시는 거. 그것도 또 이런 거 말씀드리면 너무 세게 너무 자주 하시면 마사지라고 다 좋은 건 또 아닙니다. 뭐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좀 이렇게 자세를 풀어주시고 좋은 자세를 갖는 것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잘 지속이 되느냐 아니면 좀 왜곡된 방향으로 계속 누적되어 가느냐에 따라 사실은 그게 10년이 쌓이고 20년이 쌓이면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심각한 뭔가가 쌓여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라틴어를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했는데 뭐 전에 말씀드렸던 incurvatus in se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되 우리 안에 우리 자신에게로 굽는 성향이 있다. 그 죄를 정의하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중심성. 영적인 자세가 뭔가 비틀려 있고 왜곡돼 있다는 거죠. 이게 똑바라야 되는데 이게 굽어지니까. 근데 어디로 굽어지느냐? 우리가 자기 중심성으로 내 안으로 이렇게 굽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경향성이 그렇게 생기면 그 경향성이 이루어지는 모든 작용들의 흐름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굽거나 목이 굽거나 이러면 결국 자연스럽게 흘러야 할 혈류의 흐름 중에 어떤 부분들이 뭉친 근육이라든지 또는 혈관의 여러 가지 여러 작용들에 의해서 3차 신경 또는 혈관이 막 신경을 누르고 이래서 이제 막 합선이 일어나듯이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뭘 특별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겁니다. 바르게. 근데 우리 몸에 대해서는 우리 몸이 각자 또 상당히 다른 구조와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어떤 정상성, 정자세라는 게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걸 우리가 조금은 일반화시키면 뭐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항상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할 정자세가 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뭔가가 왜곡됐는데 그 왜곡이 나에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내 마음을 쓰는 것, 내 마음의 작용을 내어버려 두는 것이 나에게는 당연해 보이고 옳아 보이고 그리고 그 상태를 우리는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지속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굽어진 경향성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결국 그런 굽어진 마음을 우리가 펴지 않으면 굽어진 마음의 경향성을 올바르게 스트레칭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 안에 마치 잉태된 소중한 생명인 것처럼 계속 자랍니다. 장성하여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갑니까? 새로운 건강한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 안에 암세포가 하나 생겼다. 요즘은 너무 좀 조기 발견이나 이런 것들의 강조 때문에 진단이 많이 이루어지다가 사실은 우리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면역 체계에 의해서 해결되기도 하는 것까지 너무 이제 막 민감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 측면도 조금 우려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의료진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건 좀 내어버려 두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암세포가 발견됐습니다. 말을 딱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것도 하나 있는 게 괜찮죠.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 전혀 없죠. 빨리 속히 그걸 제거하자. 왜냐하면 내버려 두면 그거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암세포는 특징이 뭡니까? 우리 몸 전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증식만 하는 겁니다. 그 자체만을 보면 굉장한 나름의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생명력이 자기 자신 안의 생명력이 몸 전체의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는 관점에서 볼 때 몸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암적 존재라 그렇게 부르죠. 비유적으로. 그런 걸 우리 몸 안에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 안에는 영적인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잘못된 경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얼마나 민감하게 미리 살피고 바로잡으려고 하는가. 문제가 한번 생기고 나서 디스크가 터지고 나서 삼천신경통이 이제 계속 발병을 하면 이게 이제 완전히 완치가 될 건가, 언제 또 재발을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면 좀 늦은 거죠. 그걸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면서 스트레스 관리나 우리 몸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실은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흘려듣습니다. 오늘 145편은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길기도 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보다는 이 말씀 전체가 갖는 중요한 강조점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5권의 5권으로 똑같은 분량으로 나눈 건 아닙니다. 약간의 주제적인 특성을 가지고 5권으로 나눠진 시편 전체 중에서 5권의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찬송시, 다윗의 노래가 따로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 노래 중에 145편은 마지막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5권을 마무리 짓는 다윗의 시의 묶음집의 마지막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보면 시편 전체의 본론적인 흐름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시편을 5권으로 나눌 때 그 각 권의 제일 마지막 편의 끝이 좀 유사하게 끝이 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41편 끝에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렇게 끝을 내죠. 그 다음은 72편입니다. 72편도 끝에 맨 마지막 20절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난다. 다윗 묶음집이 특히 많았던 것에 대한 끝이기도 하지만 그 앞절 19절을 보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 다음 89편 한번 보시죠.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찬송의 명령 아멘 아멘 이렇게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는데요. 그 다음 106편입니다. 106편 어떻게 마지막에 끝납니까? 4권의 끝.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각 권의 끝의 매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45편이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와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끝을 내는 겁니다. 아멘 아멘은 빠져 있습니다만 뒤에 146편부터 아직 몇 편이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뒤에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게 될 시편은 또 따로 묶어서 이 시편들은 또 어떻게 끝을 내냐면 전부 끝이 또는 시작이 할렐루야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이 이제 146편부터 마지막은 최종 피날레, 어떻게 보면 이제 송영 같은 겁니다. 그러나 본론적으로 보자면 이 145편의 끝이 각 권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시편들의 그 후렴구,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찬송의 명령의 당위성을 밝히는 구절로 끝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5억 원 안에 있는 다윗 묶음집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이런 표현적인 측면에서 보면 각 권을 매듭짓는 내용의 끝과도 유사한 그런 표현법을 씀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편이 시편 전체의 본론적인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145편을 우리가 또 내용적인 측면보다 구조적이거나 형식적인 면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봐왔던 특히 시편 119편이 가장 전형이 되었던 알파벳이 아크로스틱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따라 그 순서를 각 첫 절의 첫 단어로 쓰는 첫 글자로 쓰는 기억나시죠? 119편이 그걸 놀랍게 거기서는 구현을 했었는데 145편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였는데 왜 145편은 21절입니까? 맞습니다. 철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마소라 사본에는 눈이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n에 해당하는 것이 빠져 있긴 한데 그러나 이게 이제 사의 사본이라든지 다른 70인역에는 그게 또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사본적인 여러 가지 엄밀성을 따져서 그 구절은 지금 여기 우리 개역개정에는 들어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 철자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아주 정확하게 알파벳 C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C를 구성할 때 뭐 여러 가지 고려점이 있지만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이렇게 사행시를 넘어서서 22행시를 쓸 수 있는 언어적인 재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건 암송을 돕는 겁니다. 시편 전체가 암송을 돕는 거지만 이런 알파벳 C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그걸 강조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형식적으로 119편은 율법, 그 주제의 내용인 율법의 온전성을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1차적으로는 이 알파벳 순으로 하게 되면 암송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 제가 우리 푸른틀 친구들 또 우리 새싹 씨앗들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암기를 너무 안 하게 되는데 이건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집어넣고 인출하는 연습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암기 훈련을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시키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쉽게 딱 순서가 정해진 어떤 것에 연결을 시키는 것이 암기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파벳 수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거기다가 연결을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결국 이 시가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주제는 뭡니까? 바로 그 주제의 중요성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강조되고 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의 형식을 통해서, 배치를 통해서, 이 시가 자리 잡고 있는 위치와 그 반복구들의 강조를 통해서 그 주제는 1절부터 너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내용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심화되어지고 강조되어지는 흐름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요? 핵심 개념은 뭐라고요? 저와 함께 이제 좋은 나무 교회에서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면서 지금 말씀을 또 안 하시는 거죠. 딱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뭘 택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그거 말고도 뭐 언약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뭐 복이라든지 또 특별히 예수님 같은 더 중요한 중심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분명히 할 수도 있지만 그 예수님 자신께서 가지셨던 자아식 속에 품고 계셨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였습니까?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설교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기 전 40여일을 이 땅에 머무신 그 특별한 기간 동안 행하신 일을 사도행전이 딱 한마디로 말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처음과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셨던 자신의 사명의 정체성, 모든 것이 응축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봐야 되고 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 세계가 어떻게 지금 흘러왔고 왜 이렇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전망을 제대로 가지고 청사진을 제대로 가지고 그 흐름도를 따라 그 설계도를 따라 나의 지금의 상황과 나의 삶을 계속해서 튜닝해가는 이게 올바른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을 규정해주는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지향성이 있어야 하고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성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는 겁니다. 지침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나는 그냥 이렇게 앉는 게 편해요.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올까요?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그냥 익숙함을 허용해주는 편안함일 수 있지만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길 만한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티와 프루이를 구별해야 된다. 어거스틴이. 정말 향유해야 될 것, 향유해도 괜찮은 것과 그냥 그건 도구와 수단으로 써야 되는 것을 혼돈하면 안 된다. 나 자신을 포함한 이 피조세계에 속한 모든 건 우티의 대상이지 프루이의 대상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향유하려고 하니까 그 제한적인 것을 향유하면 그 제한성 속에 우리가 갇히는 겁니다. 우리가 향유할 유일한 대상은 누구다? 영원하시고 궁극적이신 하나님만 향유해야 된다.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거. 그 외의 것들은 그 사랑을 위한 도구인 거죠. 우리에게도 만족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자원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들은 돈을, 지식을, 명예를, 권력을, 인기를 우리가 향유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거다.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그건 다 헛된 거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지향성을 바르게 가질 때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의 개념에서는 사랑의 질서가 우리 안에 형성, 오르도 아모리스. 개혁주의에서는 이제 구원의 질서,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 뭐 그런 개념들을 강조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질서라는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선순환의 흐름,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올바른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작동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전반부, 전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그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이름, 명성과 그 나라의 임함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의 그 구조를 보면 예수님의 주기도문과 그 마지막에 있는 정리가 사실은 호응을 하는데 뭐 김수현 박사님이 그런 거 굉장히 강조하십니다만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실 때 주기도문의 에키스 너희는 먼저 뭘 구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게 주기도문의 구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구함, 우리에 대한 구함. 이게 이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앞서는 것이고 먼저여야 한다. 그런데 많은 지금 기독교의 흐름이 어떻게 이 오르도 질서가 허물어져 있냐면 우리에 대한 관심, 나의 필요에 대한 관심, 나의 지금의 문제에 집착되어 있는 이거에 대한 해결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간구 이런 게 너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뭐 이상적이죠. 좋은 말인 건 압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 와닿지 않음이 우리에 뭘 보여주는 겁니까? In curvatis in se. 우리가 안으로 굽어져 있어서 우리는 그게 별로 달갑지 않은 겁니다. 지금 내 상황에 내 문제에 와닿는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는 솔깃하지만 이걸 펴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요즘은 제가 영상을 쓰면 이게 이제 유튜브에 자꾸 잘리고 그래서 영상을 잘 안 쓰는데 옛날 같으면 뭐 보여드렸을 텐데 뭐 검색을 해보시면 코브라
잡는 법, 뭐 또는 뭐 뱀 쉽게 잡는 법,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키워드를 해서 하시면 나오는 영상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는 매우 특이하게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막 잡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만, 요즘 꽤 많이 나오는 영상들 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대롱 같은 거, 플라스틱 그 PVC 관 같은 거죠. 이런 관에 뒤에 이런 그 자루 같은 거를 연결해 가지고 코브라가 이렇게 막 목을 이러고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갖다 댑니다. 어떤 코브라들은 막 처음에 좀 피하려고 하지만 조금 있으면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쑥 그리로 빨려 들어갑니다. 머리가 그 통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게임이 끝난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걔는 계속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대롱 빼내고 자루 묶으면 끝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영상들은 보면 우리 페트병 같은 거 가지고 합니다. 페트병 입고는 훨씬 작은데도 그걸 이렇게 앞에 갖다 대면 애가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안으로 쏙 빨려 들어갑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한편은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나에 대한 나의 집중성. 우리는 지금 문제의 대롱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씨름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안에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스트레칭을 계속 한다고 할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특정하게 특정 부위만을 써서 또 특정 자세만을 상당한 기간 유지하면서 해야 하는 일들도 있죠. 근데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허리를 펴야죠. 근데 빨래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자세 같은 것도 막 하다가 보면 뭐 그 하는 동안은 모릅니다. 근데 다음 자세를 딱 변화시키려고 할 때 뻑은 심지어는 뻑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부분만이 너무 긴장돼 있고 다른 부분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가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의 영적인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영적인 전환을 자꾸 시도해야 됩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아이들 양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는 전환을 잘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시도해 보시라. 아이가 뭐에 꽂혀 있을 때 그것 가지고 같이 막 씨름하다 보면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주의를 좀 환기시키고 전환을 좀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문제 상황으로부터 이렇게 떼내거나 좀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러고 나면 거기에 몰입되어 있던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풀려나게 됩니다. 몸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동작, 한 자세를 계속 오히려 유지하는 것 굉장히 안 좋은데,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1시간 반 이상 이렇게 또 의자에 앉혀놓는 것도 그 가끔 우리 중간에 한번 일어날까요? 네, 일어나는 거 제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면 집중이 안 되고 너무나 뒤에 가셔가지고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다른 분들에게 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어디에 몰입되어 있지? 어디에 몰두하고 있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풀어야 될 숙제들입니다. 씨름해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거기에 몰입을 계속 하다가 보면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뭐죠? 우리 삶의 전체적인 방향성, 내 존재 자체의 지향성이 그 문제를 푸는 것에 매달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끔 눈을 들어라 그러십니다. 아브라함 지금 애 하나 낳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덥석 따랐고, 근데 하나님이 뭐 수년이 지나도 안 주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한번 봐라. 허리 스트레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식의 전환. 그 문제 속에서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느라 하나님이 매우 너에게 불공평한 분이고 너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의도하고 있는 네 삶의 스케줄과 관련하여서 스트레칭 한번 하자. 눈 한번 들어봐. 하늘에 뭐가 보이니? 별이 보이네요. 그거 누가 만들었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뭐 굉장히 우리에게는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좀 우리에게는 죽은 비유처럼 들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정치 체계 자체가 이제는 왕이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더라도 상징적인 존재로만 존재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에게는 이미 왕의 존재,
라는 것이 좀 부정적으로 극복돼야 할 하나의 정치 시스템의 잔유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실제적인 왕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와 관련하여 고대 세계가 경험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어떤 것, 다스림의 문제, 권력의 문제, 권위의 문제,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왕의 등극과 관련, 왕의 출현과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배경을 형성하는 사사기가 반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 근데 그들의 행태를 지칭하는 가장 중요한 반복구가 하나 있죠. 뭐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대립입니다. 물론 좋은 왕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왕이 없다는 자체가 무질서를 의미하는 거고 그건 결국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일이 되어가는 상황. 굉장히 자유롭고 좋고 그렇게 내버려두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닌. 그래서 마지막에 보여주는 그 두 에피소드, 이 공동체가,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잘못되었는가. 레위인이 관여된 두 에피소드. 레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전체가 지향해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 전체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두 에피소드에 다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이 이리저리 전전에 다니면서 용병처럼, 영적 용병처럼 그냥 스카웃 당해가지고 그 집을 위해서 무당 비슷하게, 또 한 사람은 첩을 두고 그 첩이 또 엄청난 일을 겪으니까 참 끔찍한 일이죠. 신체를 토막 내서 막 지파들한테 보내고 막 전쟁 불러일으키고, 그 혼란상을 단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어서. 아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고 집에 가서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는 왕이 없이 살면 우리가 왕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반란군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가장 처음에 등장했던 이 세계의 질서를 허물어뜨렸던 사단이 어떤 전략을 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손상을 일으킵니다. 정말 그럴까? 정녕 그럴까? 아니야. 하나님에게 다른 꿍꿍이 속에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좋은 걸 안 주려고 그런 이상한 규정을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모든 동산의 나무를 먹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는 갑자기 눈이 막히고 대롱 하나가 딱 보이는데 못 먹게 하셨네 이거. 거기에 꽂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거기 쑥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자루 속에 들어가서 잡히는 겁니다. 첫 아담을 그렇게 유혹했던 사단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도전했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분명한 선언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선언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항상 붙입니다. 글쎄 너 정말 그래? 그런 걸 입증해봐.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신 그 권위, 그 권능을 하나님의 맡기신 목적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incurvatis in se, 네 자신을 위해서 써. 그거 너 당연한 권리야. 너 왜 안 쓰냐? 너 왜 이렇게 굶고 있어 40일 동안?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 너의 필요를 채우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한 단계 더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지고 와서 시편에 우리가 봤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자가 떨어져도 돌에 부딪혀서 죽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네. 너 한번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거 한번 보자. 근데 마지막 궁극적인 거 뭡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안 넘어가시니까 나한테 절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절해. 근데 여러분, 사단은 이걸 매우 교묘하게 거짓의 합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이단이 처음부터 와서 이 교주를 섬겨라 그러면 우리 아무도 안 가죠. 어떻게 해요? 너를 위해. 우리는 너를 위하는 사람이야. 너 이거 외롭구나. 막 잘해줍니다. 정으로. 그런 걸 어디로 갑니까?
이단 교리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대롱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뭐에 이렇게 걸리냐면 나를 위하는 사람이 나에게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기준을 내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유괴를 당하거나 나쁜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아이들의 관심을 끄는 막 귀여운 강아지를 보여주고 막 맛있는 걸 사주면서 날 좀 도와줄래 뭐 이러면서 데리고 가버리면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큼 너를 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영화 Devil's Advocate이라는 여러분 별로 볼만한 영화는 아닙니다만 자녀들과 함께 볼 수 없는 영화입니다만 그러나 청년 중에 어떤 친구는 그 영화가 자기 인생 영화에 그 영화를 보고 회개한 친구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는데 사단의 정체가 이렇게 리얼하게 와닿아가지고 자기 삶이 거기 비치면서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위해주는 척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 그것까지 허영심으로 공명심을 부추겨서 가는 그 사탄이 없어. 알파치노가 얼마나 거기서 연기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대사도 막 보여드렸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큼 휴머니스트가 어딨냐? 나만큼 인간을 진짜 위하는 사람이 어딨냐? 난 너희들 보고 억지로 뭘 하라고 하지 않아. 근데 저 우주적 세디스트인 저 존재는 하늘 위에서 너희들에게 할 수도 없는 걸 하라고 해놓고는 그걸 못하는 너희를 보면서 즐기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얼마나 강력하게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굽어진 우리의 마음에 이게 쑥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판단해야 되냐면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느낌이 너무 리얼하긴 한데 이거 내가 지금 허리가 굽어서 이러는 거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건데 이게 너무 편해졌구나. 힘들지만 내가 지금 코어 근육을 강화해서 편안하게 좀 서 있어도 어깨가 펴지고 허리가 펴지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한 편이 145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너무 중요한데 또 너무 많이 들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진짜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나?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또 내가 너무 하기 싫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걸 순종할 수 있나? 여러분 이 시편에서 또 전체적으로 굉장히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굉장한 균형성입니다. 좋은 자세는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날마다와 영원히. 매일이라고 하는 내 삶에 대한 매우 현미경적인 관점과 영원이라고 하는 마음경적 관점을 다 포괄하면서 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막 큰 그림 그리고 약속은 잘하지만 오늘 당장의 어떤 그걸 위해서 실행해야 될 어떤 것에 대해서 디테일이 없고 씨름이 없으면 그건 허황된 것이죠. 근데 오늘에 대해서 막 몰두를 하는데 미래의 그림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자리 맴돌기인지 그걸 향해 가는 길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시고 이 온 피조 세계를 통하여 이 온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이 궁극적인 방향성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은 내 매일의 삶에 대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질서이기도 하고 내 영원한 삶의 지평을 확인시켜주고 이끌어주는 흐름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여러분 5절로 가면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 나도 크게 찬양하고 크게 찬양하겠다 해놓고는 5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큰 소리와 작은 소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어마어마한 스피커를 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지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6절 이하에 보면 영광에 대한 선포도 있지만 두렵다는 이야기 그것이 얼마나 어미하신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범접하기에는 너무나 그것이 크셔서 3절에 보면 측량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향하여 8절 이하에서 보면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선대하시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19절 20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20절에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엘로힘 되심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야훼 되심에 대한 고백이 긴밀히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독을 할 때 유심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9절 이하에서도 보시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9절) 이하에서 18절까지 오시면 모든입니다. 모든 것을 총괄하는 모든 생물이 모든 사람의 눈이 모든 넘어지는 자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하나님의 행위 모든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45편을 보면서 제가 한마디로 받는 인상은 영적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매우 균형 잡히고 매우 깊이 있으면서도 매우 올바른 영적 갈망, 영적 지향성을 다 여기 놓는 겁니다. 뭐 하면서까지? 알파벳 순서까지 맞추면서.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뭐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홈투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하지만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열심히 운동장에서 했던 국민체조. 야 생각해보니까 그게 참 근데 놀라운 건 그때 배웠기 때문에 국민체조가 띄엄띄엄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거부터 하고 순서가 대충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진짜 매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매일 안 하니까 문제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어떨 때 우리가 어떤 문제에 골몰하고 있을 때 어떤 상황에 지금 깊은 시름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내 지금 당장의 통증이 중요하고 물론 그걸 위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때로는 지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처방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뭐죠?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이 궁극적인 지향성과 올바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그걸 내가 계속해서 추구해 가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첨예하고 심각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오판하지 않고 잘못 반응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도 됩니다. 잘못하면 사탄은 우리 앞에 대롱을 딱 갖다 놓습니다. 거기 빨려들게 만듭니다. 그것만 보고 있다가 어떻게 되죠? 쑥 들어가서 갇힌다. 저의 이 비유를 실감나게 보시기 위해서 오늘 집에 가서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고 코브라 잡는 법 찾아보시면 얘가 왜 이렇게 멍청하지 싶은데 여러분 꽤 엄청 큰 코브라도 처음에 막 이렇게 하다가 쑥 빨려 들어갑니다. 그걸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문제의 대롱 앞에 거기만 안을 들여다보다 보면 블랙홀처럼 빨려들어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잃어버릴 수 있거나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칭이에요. 영적인 스트레칭. 영적인 정자세가 뭐지? 어디 있습니까? 내 익숙함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편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좀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관점을 바꾸어서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맞아.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하나님이 크시지. 내 삶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리로 끌고 가시지. 이 역사 전체를 이 피조세계 전체를 그리로 끌고 가고 계시지. 때로는 내 삶의 이 어려움의 시기 이 어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 갈피를 못 잡겠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이거 견뎌가자.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도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주팔자 우리나라 점 보고 이중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셨죠. 왜요? 내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부정하는 겁니다. 막연한 어떤 초월적 또 다른 존재나 운명이나 뭔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뭔가가 내 삶에 지금은 더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내 삶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정치와 관련해서 고대부터 그랬습니다. 정치는 권력과 관련해서 어떤 체계화된 힘의 작용에 대한 철학, 형이상학들이 역학의 이름으로
주술의 이름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합니다. 장로 권사인데 그렇게 합니다. 전보로 다닙니다. 용하다는 선생님 찾아다닙니다. 심지어는 목사, 선교사의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나의 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보여주고 갈 길을 말해주고. 근데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마사지 좀 말씀드렸다고 그것만 막 하시면 병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약도 잘못 복용하면 우리가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옳은 자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보여주신 그 길. 여러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곱씹으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어야 하고 그것이 왜 그러해야 하는가를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오늘 제가 내용을 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구조와 방향성과 특징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별도로 복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앉아서 우리 이 말씀을 암송하시라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반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담자.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하루 3번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왕이 누구이신지를 진짜로 아는 우리는 그 왕을 엉뚱한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프루이의 대상이 아니라 우티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됐죠. 이 말은 하나의 문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상적 통치자, 그러므로 예수가 주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 시대에 팽배해져 있었고 로마가 강화하고 있었던 그들의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즈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주다. 로마의 황제들이 신의 아들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요 예수가 주이시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배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다는 말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수많은 태도를 뜯어 고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그 말씀을 쓱 받아들이는 놀라운 신공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존재하는 거다. 뭐라고요? 너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심겨진 말씀이 도대체 네 믿음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뭘로 보여라? 너의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행위로 보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습니다. 야,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믿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걔들은 떨기도 한다. 근데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외함을 가지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주권의 위대함 앞에서 너의 삶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 아무 작용도 안 하면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죽은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 그 살 길이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지만 여러분 앞에 만약 긁어서 100% 당첨되는 로또 어디서 구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막 엄청나시겠죠.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해주는 만병통치약을 제가 어디서 드린다 그러면 뭐 난리 나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걸 합친 것보다 더 엄청난 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것만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우리가 품으면 어마어마한 복과 어마어마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또 1등 맞은 것보다 여러분 지금 오늘 엄청난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으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표정이 별로 수지 맞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오늘 어떤 대롱이 놓여 있습니까? 거기서 눈을 뗄 수 없고 그 문제 속에 내 온 에너지와 관심과 내 모든 반응 체계가 다 결부되어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편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에 고통이 유발되어도 우리 온몸이 거기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때로 그 상태가 너무 지속되면 더 힘든 상태가 오게 됩니다. 그 고통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고통이 더 강화되는 악순환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힘들지만 호흡을 가다듬고 쉽지 않지만 우리의 자세를 바꾸어서, 자세를 바꾸는 것이 새로운 고통을 유발하지만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새로운 뻐근함과 더 못 느꼈던 고통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지만, 여러분, 그 극심한 고통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내 몸이 더 좋아지는 상태를 알아가게 되고 그것을 씨름해 가게 된다면 그 고통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의 문제 속에 굽어진 우리의 경향성으로 하나님조차 우리가 굽어보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단은 이미 아담에게 성공했던 전략을 예수님에게까지 거침없이 썼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씨름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지향해야 하고 어떤 씨름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하나님, 힘들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해야 하는 이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며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며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이며 우리를 존귀케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씨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주의 법 보도록 나는 땅에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법 숨기지 마소서. 나도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며 내가 주의 기사 묵상하리로다. 내 안에서 행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깊은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시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더욱더 풍성히 주리라.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미로라.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 찬양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매일 저희 눈앞에 닥쳐 있고 저희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는 오늘 당장 씨름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절박한 문제들에 붙들려서 하루하루 전쟁과 같은 씨름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반드시 눈을 들어 보아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과 저희의 인생 전체를 두고, 이 역사 전체를 두고, 만물과 피조세계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신 그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씨름이, 오늘 나의 이 현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관련되어야 하는지, 오늘 바로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이 어떻게 고백되어야 하는지, 인정되고 순종되어야 하는지 씨름함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주님, 저희의 삶이 더 올바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이미 편해져 버린 나의 삶의 태도와 죄성 가운데 안으로 굽어져 버린 우리의 경향성조차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펴갈 때, 바로잡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우리에게 수반되어지는 고통을 무릅쓰는 것이 우리의 성장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라가며 더 강성해져 가며 주님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수록 저희의 삶이 더 올바른 영적인 정자세를 이루어내므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 복된 사명에 더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감당할 시험 이상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저에게 마땅히 감당할 힘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수많은 어려운 시름거리들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힘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초점 맞춰야 할 것은 오늘 나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신지 고백하고 확인하고 씨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여호와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되 내 온 삶으로 날마다 영원히 나와 결부된 모든 것을 통하여 그 씨름 감당하며 그 찬송 이루어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